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황선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만. 오늘 말씀이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서 너무 박수 쳐주신 거 감사드리고 환영해 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읽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여러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더 이상 말라카이 해서 이제 말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때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우리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어딜 또 돌아갑니까?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몸은 돌아와 있고 예배라는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돌아오라는 것의 이 주체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의 예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11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11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벙찌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도둑질에는 내용이 있겠죠. 뭘 도둑질했다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1조는 11조 해라 왜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당신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목사님 여기까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삥 뜯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4장은 11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 것이니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떼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11조를 뗄 때 내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처음에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모든 삶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 있죠.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 11조 언제 뗍니까? 월급 나오는 날? 대답을 해봐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 좀. 언제 띄어요? 월급날? 근데 월급날 그 11조를 떼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월급 딱 보고 월급의 11조를 먼저 떼놓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달에 뭐 할부금 나가야 되고 다 뺄 거 빼고
어휴, 이거밖에 안 남았네. 11조가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1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11조를 먼저 떼는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물질하고 마음을 연결시키십니까? 제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연결시키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대학생들 알바하고 난 다음에도 알바 비용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11조를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11조를 회복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좀 나중에 뛰면 안 됩니까? 저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11조가 부족해진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요, 빚을 내요. 11조가 부족해 빚을 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빚 내고 보증 쓰는 거, 잠언 읽어보세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형제들끼리도 보증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막 빚 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11조는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지체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막 직장 들어간 지체인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 새 전으로 드리면 더 많이 드리고 새 후로 드리면 적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목사한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드리라. 저도 더 많이 드리더라고요. 더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요, 막 이렇게 몇백 원, 몇십 원까지 계산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반올림을 하는데 11조 계산할 때는 다 반내림을 하더라고.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이런 푼돈까지 뭐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반올림을 해보세요. 그것도 푼돈이 아니에요. 1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든지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은,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은,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든, 여러분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든 반올림을 해서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아까 11조 언제 계산하십니까? 하여튼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월급 나오는 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신의 한 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제가 무슨 보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월급이 나오기 한 주 전에 계산해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제가 먹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한 주 전에 11조를 미리 드립니다. 한 주 전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딴 사람들보다는 더 주님 사랑하는 티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평교육자보다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뭔가 하나 주님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저희들이 이제 사례비 나오는 주가 있는데 그 주간에 한 주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회복하십시오. 11조가 뒤로 물러나면요, 하나님 뒤로 밀린 11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 저는 거, 병든 거, 싸구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싸구려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거 가지고 너는 총독한테 가서 줘봐. 총독이 좋아하겠나? 총독도 좋아하지 않을걸? 총독도 좋아하지 않아. 사람의 권세자도 좋아하지 않을 거를 나에게 가져와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11조입니다. 저의 봉헌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클레마 지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11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11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뭐 벌이가 좀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11조 내라고 얘기했지 언제 뭐 11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창피하니까 가져오지도 마라 이런 얘기 하시지 없어요. 100원을 보면 10원을 11조 해버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복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좀 청년들이 돼서 좀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체들은 11조를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이제 100만 원 벌었을 때는 10만 원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억을 벌었는데 1억에 11조는 얼마죠? 1,000만 원을 드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청년 지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계속 11조는 100만 원 드려요. 1,000만 원 벌 때 작정했던 그 100만 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땡큐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나를 홀대하며 나에게 다가와서는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도 주지 않고 삶도 주지 않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나에게 가져와 마치 썩은 것들 같은 것들을 나에게 던져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돈 많이 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는가, 향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세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뭐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조경욱 목사님도 못해요. 착해가지고 저같이 독한 목사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11조를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대. 그럼 하나님 우리 11조 안에게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중하시겠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멀리 나갔다가 다 잃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언제 돌아오나 기다린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나와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늘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예배를 회복해 11조를 회복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해집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모아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어요. 왜 모아두느냐?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쓰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목회자들의 삶을 지원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레위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느냐 하면 너네들은 예배 열심히 드려라, 백성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업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와 봉헌물들 중에 일부를 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도 투잡 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투잡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자급자족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목사님들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에서 사례비 다 100% 받는 거는 교회 재정에도 어렵고, 목사님들 나가서 일하면 교회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임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머물고 세우고 떠난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들에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 내가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다 사례비를 갖고 와라.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례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그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사례비를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 사례비를 책임져라 하면은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모든 교회들에는 담임 목사들이 세워졌죠. 그 세워진 담임 목사님들의 사례비는 교회에서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 목회자들의 이 삶을 지원하고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주중에 뭐 하십니까? 저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뭐 하냐면은 책상에 앉아서 의자를 뺑글뺑글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신기한 거는요, 의자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함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요. 그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양육을 해요. 제가 주중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투잡 뛰시는지 아시는 분들인데, 저는 투잡을 뛰지 않고 원잡 뛰기도 힘듭니다. 교회 담임 목사 역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조교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목회자들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명을 목회자들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인 존 칼뱅, 이 칼빈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감독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기름치고, 우리 옛날 군대로 치면은 수송부대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인가? 몰라요? 군대 수송대 가면은 항상 붙어 있잖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니, 수송부대 출신 없어요? 나는 아닌데도 아는데. 예,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그런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을 지원하고 사역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성도들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역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선교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초대교회들이 감당했던 것이 뭐냐?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선교와 구제가 가능했던 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11조와 봉헌물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뛰어넘는 헌신을 했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분인데, 사도행전 우리 4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에서 더 넘치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데 물질을 안 흘려보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요만큼 하고 이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데 써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야지. 여러분, 그거는 내 선교입니다. 이 바나바가 몰라서 자신이 밭을 판 모든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다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활발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또 넘치는 헌신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넘치는 헌신이 가능해요. 초대교회 문서에 이런 글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고, 그러나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활용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하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이 물질의 11조와 또 하나님, 제가 물질을 더 드릴 것이 없어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벌써 10의 2조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의 2조를 드리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누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이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리가 익어갈 무렵에 이스라엘 땅에는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와요. 메뚜기 떼가 안 오진 않아. 그냥 하나님이 메뚜기 떼가 오는데 11조를 하는 온전한 11조를 회복하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밭에는 하나님이 메뚜기 떼가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11조에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의 밭이니 여기는 오지 마라. 그럼 메뚜기 떼가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11조를 안 내는 사람의 밭에 가서 다 먹겠죠. 또 하나님께서 포도가 기한 전에 포도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상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고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지체들의 삶에 깃발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11조를 내는 사람, 이전 11조를 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메뚜기 때가 와서 불의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메뚜기 때가 와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면은 다 황폐해졌는데 내 밭만 멀쩡해요. 내 보리만 멀쩡해요. 막 내개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져서 다른 집에 포도는 막 알이 다 떨어지고 다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 밭에 포도만 멀쩡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누굴 보겠어요? 우리를 보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것이며.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말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11조 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락펠러. 제가 락펠러 얘기를 할 때마다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락펠러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제? 너무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락펠러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 락펠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락펠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합니다. 락펠러의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락펠러가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보다 3배 부자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그의 재산이 179조. 꿈꾸시라는 거예요. 락펠러가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습니다. 또 미국에 시리얼을 만들어서 그 퀘커 오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시리얼 파는 회사인데 미국 사람들의 식탁에 혁명을 일으킨 그런 회사입니다.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다가 무디 목사님이 하는 도전을 듣고 그 도전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이 크로멜이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이런 퀘커 오츠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미국 사람들의 전체 그 식탁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재정의 7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로멜의 이야기도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지우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그 크로멜 대신 외쳐지기를,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투레 캐시라고 하는, 미국에 가면은 치클레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치킨버거 집인데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도 애틀랜타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꼭 먹는데 이 집의 모토는 뭐냐? We close Sunday. 우리는 주일날 영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여러분, 세상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하셨느냐? 주일날 여러분 대목 아닙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날이잖아요. 다 쉬니까요. 다 점심 외식하러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날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가게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미국의 하비라비라고 하는 그 미술 공예품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저기 뭐 파냐면요, 포장지 팔아요. 그리고 새끼줄 같은 거 엮은 거 이렇게 팔고요, 끈 팔고요. 그리고 또 뭐 팔더라? 우리 부활절에 뭐 계란 담고 그런 바구니 있잖아요. 갈대 바구니 이런 거, 그런 거 파는 집이에요. 근데 저 사업을 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시작했는데 자기 집 창고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떼어서 한 겁니다. 제가 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분, 하비러비 회장님하고는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되게 비싼 거 사줄 줄 알았더니 햄버거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회사 돈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전 미국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회사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수입 중에 120억을 들여서 워싱턴 DC의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독교 박물관을 DC 갈 때마다 가는데요, 갈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한국에도 저 기독교 박물관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한 것이 뭐냐, 우리 저 주택전 시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가서 절반은 기독교 박물관으로서 절반은 교회에서 쓰면 참 좋겠다 했고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 위대한 결심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조그만 창고에서 이 회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 회사를 맡긴다고 얘기했는데, 회사가 좀 번창하게 되고 점점 커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 거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결단을 하고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포기했어요? 사회 환원했습니다. 여러분, 다 외국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외국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의 한국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면 좀 아멘이 막 할렐루야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꿔도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이 돌아온 예배 온전한 11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아니하는지 너희들이 두고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 열도수목교회 성도이면서 또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남보라 배우가 있어요. 남보라 배우가 지난 겨울에 위미션 그 집회 때 나눈 짧은 쇼츠가 있거든요. 그 쇼츠를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봉사실 실장을 맡게 된 해였는데, 저희가 받았던 예산이 26만 4천 원이었는데 1년 뒤에는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날 저희 교회에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낮은 자에게 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내 눈앞에 가장 낮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텀블러, 목도리, 성경책, 그리고 26만 4천 원 딱 드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나서 후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들이 2천만 원 모였을 때 대박이다 싶었어요. 26만 4천 원밖에 없었던 내 손을 놓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구나.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내가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두려움이 있죠.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며 우리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벌이가 없는데 11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11조는요, 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100원을 벌었으면 1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벌었으면요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물질보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놨던 물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직장생활 힘들게 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알바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힘든데 이 11조를 떼면 분명히 어디선가 부족함이 나타날 텐데,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먼저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떼면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아까 남보라 배우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그 24만 6천 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는데 내가 내려놓은 만큼 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불안한 한 걸음이지만 이 오늘의 불안한 한 걸음이 내일의 믿음의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의 이 한 걸음이 믿음의 한 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이 소망의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한 걸음이 희망의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